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할 차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운 지 벌써 한 3, 4년이 있는데 벌써부터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5장 교회 안에 음행을 제거하라. 워낙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어떤 모습들이 이제 그 세워진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죄들은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음행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떤 음행들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없애야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죄가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놨는데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서 서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죄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교훈 입니다. 자, 우리 1장부터 16장, 고린도전서는 16장, 로마서와 같은 1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지난번까지 1장부터 4장 교회 내에 어떤 분열이 발생하는 요인들, 그 원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고 뭐였습니까? 바울파, 처음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막 파당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아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정리를 해주신 거고 이제 5, 6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교회 문제를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교회 내에 그릇된 점,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음행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을 다룹니다. 5장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 18장을 딱 보고 5장을 보면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5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것보다도 18장을 좀 잠깐 보고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레위기 율법이죠. 레위기 18장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율법이죠. 율법 그 중에 많은 율법의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레위기 18장에는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으면 애굽 땅이 계속 살겠죠. 그런데 애굽 땅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애굽 땅의 풍속 나를 경배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따르면 안 돼.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고 거기 우상 숭배를 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풍속, 그 문화, 그 규례도 행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럼 내가 거룩한 길을 제시할게.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내가 제시를 할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돼. 그래서 내 법도와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너희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요? 살리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부터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친족을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자매의 하체,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 내 누이의 하체, 내 고모의 하체, 내 이모의 하체, 내 며느리의 하체,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 내 이웃의 아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줄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에서 자기 친족의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 이 근친상간, 이 폐륜의 이 근친상간 죄를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 레위기에서의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여러 대상이 있는데. 또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일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했다는,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22절에 이 동일한 어떤 이 가증한 죄에 뭐가 포함이 됐어요? 너는 누구와 동침하지 말라?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 금지. 이것은 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이렇게 반대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의거하여, 레위기 말씀에 의거하여 그렇습니다. 이 라인에. 그러면서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앞에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병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런 일을 행하면 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 모든 일로 말하면 스스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거룩한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더럽혀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들 있잖아.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져서 내가 쫓아내는 거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쫓아내는 거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벌하고. 그게 악을 행하면,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행하면 우리가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죠. 용서를 해주는데 또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 벌은 또 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 해내요? 토하여낸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뭐로? 하나라도 뭐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가증한 길과 죄의 길과 의의 길, 거룩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면 의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도 그 사람도 내가 더러워져서 쫓아냈는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도 너희를 뭐 할까? 토할까? 너희도 쫓겨난다. 너희도 똑같아. 대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더럽혀지면 쫓겨날 거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행하지는 않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다 행하지 않으니까 그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한다? 끊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셔. 끊어진다. 그만 말 죽는단 말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백성과 같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지금 19장 1절인데 뭐요? 18장에 이런 이야기 해놓고 19장에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뭐다? 거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죠. 거룩하라라는 것은 또 뭐예요? 거룩한 삶으로도 계속 이어져야죠. 거룩하라는 명제가 있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됐지만 내 삶 속에서 그 거룩이 훼손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삶을 사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뭐예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의 거룩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이 가증한 것, 특별히 오늘은 어떤 이 반드시 끊어야 될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방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깨우쳐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편지를 이제 쓴 건데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 음행이 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도 그런 것은 죄로 여기고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그런 것은 악하다고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 이방인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 죄, 그 더러운 죄, 이방인도 죄라고 여기는 그거를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이게 레위기 말씀에 이제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하는 자가 다 그런 게 아니겠죠.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하는 거예요. 코린디아조마이가 고린도인처럼 된다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의미가 음란하고 방탕한다. 얼마나 그 고린도 이 시가 이 무역과 상업이 이 융성했던 그 도시에 한 60만, 70만 명이 살았던 그 도시. 신전이 어마하게 많아. 풍요의 신 데메트,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의료의 신 아폴로,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뭐죠? 그 의식을 하면서 행하는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과 그 모든 이것들이 그 사이에 막 날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고린도인이 된다는 이 단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음란하고 방탕하게 된다. 그런 의미라는. 그 사이가 그만큼 타락했고 그냥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에 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영향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음란한 문화가, 이 음란한 이 고린도의 문화가, 고린도시의 문화가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주변이 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교회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에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성도 중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 정말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어떤 이방 문화가, 음란한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죄의 문화가 교회에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나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뭐하지 여기지도 않아요? 비통하고 통한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뭐 하지도 않아요? 쫓아내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교회 안에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침묵해요. 또 뭐예요? 무관심해요. 저 사람의 일이지 뭐. 저 사람의 일이지 뭐.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지 뭐. 저 사람하고 친한데. 저 사람하고 친한데.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 딱 듣고 뭐하게 여겨요? 아니 고린도 교회의 이 비참함.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거룩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웠는데 그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안에 그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마음이 그 책임감이 이 연대의식이 없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이 죄를 짓고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교회가 반응하냐는 거죠. 그거요. 그냥 무관심으로 침묵으로 내 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비통해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그런 것을 더 자랑하고 어떻게 그 인간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 떳떳하게 교회를 그렇게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치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 행하는 자가 너희 중에 쫓아내지도 않고 비통해 여기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니? 교회에 대한 책임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 게 교회 내의 죄고 또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냥 죄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가 조그마한 죄를 들어도 비통한 마음이 있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거룩과 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까?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고 있지 나는 이렇다.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너희를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일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 그 일을 행한 자 그대로 놔두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으로는 지금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데 영으로는 그 함께 있다 없다? 함께 있다. 내가 이런 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통하게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있지. 나는 이미 뭐 했어요? 그 이런 일 행하는 자를 뭐 했다? 이미 판단했다. 응? 뭐요? 죄인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회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왜 그런데요? 교회 창립자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 세워진 그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교회.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자를 어디에다 내어줘요? 누구한테 내어줘요? 사탄한테 내어준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광야로 가는 거죠. 광야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도 저기 다른 데서도 디모데에게도 표현이 있죠. 호메네오 이런 사람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다른 표현에서도 디모데에서도 사탄에게 이런 자를 왜 내어주지?
알고 봤더니 왜 내어줘요? 그의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그의 영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뭘 받게? 구원을 받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응? 좀 충격을 받으라는 거 쫓아내면. 그리고 먼저 주 예수의 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럼 재림하신 날은 어떤 날이에요? 최종 심판한 날이죠. 구약 때는요, 심판이 바로바로 있었어요.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머물러야 될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뭐예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바로바로 처벌을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처벌이 미뤄졌어요. 근데 그 미뤄진 그 처벌이 어떤 심판인 거예요? 최종 심판이에요. 근데 한 번 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영 벌이든지 영 생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해요. 예수님 말해요. 나는 지금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심판은 구약 때처럼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내가 용서하고 용서한다. 근데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내가 심판하는 그날이 뭐예요? 주 예수의 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내주는 게 나아. 교회에서 쫓겨난 게 나아. 그래서 그 육신이 뭐예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좀 충격 좀 받으라고. 이 출교에, 여기서 이제 출교입니다. 쫓아내는 건 출교예요. 앞에서 말한 것,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출교를 충격 좀 받아라. 충격을 받아서 출교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회라고. 다시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 교제권 안에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아내서 사탄한테 내어줬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가 놓여준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출교를 하는데요? 출교하는 목적은 좋아야 된다는 거. 선한 의도. 뭐예요? 그 사람을 뭐하거나 유기하거나 또 파멸하거나 또 그 영혼을 뭐예요? 죄지었다고 저주하거나 망해버려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망한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심판한 때가 망하는 것이고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엄청난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 엄청난 충격파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뭘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얼마나 선한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출교를 안 당하고 죄를 짓고 짓다고 계속 그렇게 짓다가는 정말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갑자기 죽거나 그럼 죄 가운데 죽으면은 뭐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최종 심판은 영 버리든지 영 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이게 죄인 것이 성경의 의거의 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동생아 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심판은 그것이 지금 뭐 자기가 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 가운데 행하고 있지만 주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죄가 있으면 뭐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혼이 내침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리고 회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니까. 주 예수의 날에 돌아오는 일은 없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받아들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요. 지금 교회도 문제가 됐지만 그 영혼이 사는 방법 그것이 바로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 충격을 줘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교회도 살리고 그 영혼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마지막에 할 일이거든 그거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그 영혼이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달아서 뭐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살고 그 영혼도 지금 출교 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깨달고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충격파를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 있다 깨달을 수도 있고 그냥 쉽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이거 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큰 충격을 때로는 뭐 큰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거룩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은 심판이 미뤄지고 있고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의 심판 그것은 엄청나게 큰 사후 세계의 어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를 지금 이미 심판을 난 했고 나는 이미 니들은 심판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심판했어. 나는 이미 그를 사탄에게 뭐 했어? 내어줬어. 그래야지 그 영혼 살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성실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교만하다. 너희들이 지금 교만하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 내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죄악의 그 영향력이 온 반죽에, 온 교회에, 온 고린도 교회에 퍼진다, 안 퍼진다? 퍼진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옆에 사람이 아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회자될 때 그 교회가 이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뭐 없는 자요? 누룩이 없는 자.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려. 누룩은 또 뭐하고 연결시켜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 모세의 기적 10번째.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 10번째. 워낙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뭐요? 이 무교병. 뭐죠? 이 누룩을 넣을 수 없는 상태. 그 워낙 급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죠. 누룩이 없는 빵.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거야. 어떤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는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만들어진 절기야. 그것을 애표하는 거야.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어떤 행사가 아니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그날 너희들은 그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묵은 누룩이 뭐예요? 묵은 누룩이 뭐예요? 누룩 없는 거, 묵은 누룩. 뭐가 또 연결하고 있어? 뭐가 있어요? 악이, 또 뭐? 사악함.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악, 죄, 사악한 마음, 사악한 생각, 저주의 어떤 마음,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그건 묵은 누룩이야. 묵은 누룩. 뭐예요? 죄악. 여기서는 또 음행, 또 뭐? 거짓말. 다 누구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요. 타락한 어떤 증거들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도 오래됐단 말이잖아요. 뭐예요? 오래됐고 또 아직 굳어져가지고 습관화돼 있어. 그래서 그냥 한 번 말해도 듣지를 않아. 이미 굳어져 있어. 그 죄라고 말해도 뭐예요? 그 죄로 여기지를 않아. 똑같이 행하고. 이 묵은 누룩, 이 악한 거야 그거는. 이 사악함 죄야. 회개할 것이야.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져서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고린도 교회는 누룩 없는 거야. 새 반죽이 돼야지.
묵은 누룩 제거하고 누룩이 없이 오직 뭐가 있어야 된다? 성실함과 또 진실함의 떡. 떡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 무교병을 말하는데 그거는 성실함과 또 진실한 떡이 돼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먹기에 합당한 거룩한 떡이 돼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 다 제거해야 되고 악의와 사악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악의가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이 적은 누룩이 반드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이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나쁘면 안 된다. 결국 이 작은 것 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예 만약에 바로 갔다면 바로 치료를 했겠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서신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나는 이미 판결을 내렸다. 이미 재판했어, 심판했어. 나는 이미 심판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해. 그 영혼 구원받도록 그 영혼 비록 교회에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망하더라도 그 영이 예수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 날에 구원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은 다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유심히 보고 그런 것을 또 제거하고 없애려고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런데 너희들이 뭐 자랑하고 있고 교만해져 있으면 그거 안 되지. 안 되지. 우리가 먹는 떡은 성실함, 진실함, 진리, 진심, 거룩 그런 떡의 유월절 온전한 떡을 먹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9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기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근데 그게 아직 남아있진 않아요. 음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고. 워낙 고린도 도시가 그런 어떤 음란과 방탕한 도시이기 때문에 전에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사에. 그런데 그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 단어에 있어요. 이 말은 어디에? 이 세상에 뭐 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요? 전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네.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신전도 많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 너무 많아. 이 사회가 그래. 이 사회가.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결론은 고린도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린도, 이 타락한 음란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의 아래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편지에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썼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고린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네가 딴 데 가도 거기도 그렇고 네가 딴 데 가도 거기도 그렇고 이 나라 괜찮다고 저 나라 가도 그렇고 저 나라 또 가면 또 다른 나라 또 그렇고 세상이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밖에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이 온통 타락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사귀지 말라. 그럼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불신 세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 있는데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어둠 속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라고 한 거 아니냐.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모든 민족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고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예요? 고린도를 다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 고린도 타락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불신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음행한 이런 자가 있다면 뭐 해라? 배척하고 또 가르쳐서 어떤 삶을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해 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떠나라는 이야기잖아요. 떠나면 어디가? 똑같은 상경인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본받지 말고 저기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본받아요? 뭘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그 땅에서 그 사회 속에서 계속 살되 또 다 불신자들 세상 속에 살되 너는 뭘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나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 처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착취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것이나 내게 무슨 상관 내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이제 바울의 이제 세상 밖으로 고린도서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이제 너에게 쓴 그 의도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형제라는 그 형제가 뭐예요? 앞에 사례처럼 음행하거나 그게 음행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탐욕을 부리거나 이제 앞에서 이제 음행 하나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 확대됐죠? 탐욕을 부리거나 근데 또 뭐예요? 우상 숭배래요. 오늘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더니 언제 또 가봤더니 저기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형제에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역설을 하는 거, 역설, 슬렌더, 욕 많이 하는 그것도 좋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욕이라는 게 없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로 잡아주고 역설. 또 뭐 하는 거? 참 놀랍게 여기다 뭘 또 넣어놨어요? 술. 우리는 술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조금 먹어도 되나 많이 먹어도 되나 한 병은 괜찮아 두 병은 문제나 뭐요? 술 취하지 말라. 너는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막 술에 대한 정의가 막 여기는 어느 가톨릭은 술을 먹어도 된다 그러고 또 개신교는 또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또 개신교회도 교회도 술을 먹는 분들이 있고 또 먹지 말라고 도 있고 또 유럽에 갔더니 그냥 술은 그냥 또 음료수를 마시고. 근데 성경은 도대체 뭐라 그러지 술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술로 인해서 파급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음행이라는 엄청난 큰 이 문제, 출교의 대상의 어떤 그 음행을 다루면서 뭐까지 집어넣냐면
욕하는 것도 집어넣어놨고 욕심 부르는 것도 집어넣어놨고 술도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뭐예요? 착취. 정당하지 않아. 여기 우리 이제 회사 같은 노동 임금을 일을 했으면 임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착취. 누군가를 착취하는 거. 합당하지 않죠. 이런 잘하면 형제가 믿는 자가 성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자와 함께 뭐 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여러분 가족은 함께 먹잖아요. 회사에 가도 함께 먹잖아요.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잖아요. 뭐 말이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형제도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할 것이 내가 뭐 무슨 판단하겠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셔. 밖에 있는 사람이야. 뭔 말이에요? 불신자들이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뭐 내가 판단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판단하고 치리하고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악한 사람이 있다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가 있거나 술 취하거나 착취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서 뭐 해라? 내쫓으라.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죄에 빠진 악한 범죄한 교인들이 있어. 어떻게? 치리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영혼이 뭐 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 보면 교회는 관계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죄를 자꾸 옹호해주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뭐요? 확실하게 안 해.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저질러지고 뭘 말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이제 표현 맨 밑에 뭘 넣어놨어요? 그 사람 죄인, 비록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또 나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지금 안 짓고 있지만 근데 나는 지금 음행을 안 하고 있지만 나는 뭐예요? 욕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음행을 안 하고 있지만 뭐예요? 탐욕, 욕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 바라보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치리는 하되 항상 그 영혼이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되어오도록. 여기서 좀 사실 뭐 치리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출교 가장 큰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쫓겨낸다고 생각해요. 천국의 어떤 백성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쫓겨낸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잘해요. 모든 것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천국과 지옥이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아직 이 땅인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이니까.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뭐요?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내쫓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관점, 사도 바울의 이 시대, 이때 관점에서 보면 요즘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은 뭐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갈등과 시비와 분열과 싸움과 다툼, 교회가 막 이걸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뭘 안 시키죠? 치리도 안 하고 출교를 보통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꾸 뭐 하려고 하죠? 용서를 하려고 하죠. 당연히 용서해야죠. 당연히 용서를 해야 돼요. 또 처음 같은 경우는 용서해야죠. 근데 2번, 3번, 4번, 5번 막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출교를 해야죠. 왜? 그걸로 인해서 이 교회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갔죠. 교회의 지도자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지 않나
항상 늘 살피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특히나 이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죠. 왜? 늘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계속 지적해봐요. 그럼 교회를 알아서 떠나든지 아니면 계속 죄를 짓든지. 그래서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괴로워서라도 죄를 안 짓도록.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항상 어떤 이야기 합니까? 축복, 축복, 축복. 알고 봤더니 축복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죄가 있는데 축복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책임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또 여러 되기 때문에 각 사람의 영혼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목회를 해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료를 해가지고 그 영혼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늘 올바로 인도해 줘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품어주고 그냥 그 죄조차도 그냥 품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은 품어줘도 그 죄를 품으면 안 되죠. 근데 목회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갈등 시위에서 쪼개고 분열되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고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의 지금 이 음행의 문제는 지금 치료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출교도 주교인데 그 과정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형제가 마태복음에 죄를 범하거든 절대로 처음부터 발설하면 안 돼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다 말아버리면 안 돼. 원칙이에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알거든 먼저 누구하고만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그 영혼. 근데 그 영혼이 듣지를 않아. 말했는데. 이제는 뭐요? 그것이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어떤 증인.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 본 사람이 있을 거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가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확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그것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디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뭐가 적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죄인들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선민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취급하면 된다. 상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건 죄예요.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다른 서로 가벼운 다툼이거나 이런 것이 모르겠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죠, 지금. 죄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당사자인 자기 자신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누구보다 남이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겠죠. 만약에 그 자기 자신이 그것이 죄인지 모르겠다. 그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아직 뭔지 모르는 것이고 교회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겠죠. 자기 자신은 알 거예요. 남이 말하기 전에. 근데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친구든지
너는 그거 문제야. 그거 버려야 돼. 그런 습관 버려야 돼. 그런 악행은 버려야 돼. 그건 죄야. 성경에서 말하는 죄야라고 권면을 자꾸 해주죠. 그럼 또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또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설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죄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요? 자기가 또 성경을 또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또 깨달을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뭐요? 이 교회도 그렇고.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죄의 아비는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안에 죄가, 악행이 또 계속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치리해야 된다. 출교해야 된다.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자신들은 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림 심판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또 지인들이 또 말해주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또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고 최종 심판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돼요? 속히 뭐 하고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라.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사해 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죄를 지어도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선 아닌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티켓 이미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교회 안에 죄 있어도 죄 지은 자가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뭐 성도가 죄를 지어도 공동체 안에 누군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구원에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잖아요. 출교시켜야 된다. 충격 받아야 된다. 그 죄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아직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지금 엄중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뭡니까? 교회 안에 음행과 같은 어떤 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제거되어야 한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거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또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뭐 하면 된다? 회개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또 여러분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